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대적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참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면 그 중에 언급될 수 있는 솔로몬 왕. 이제 그의 생애 어느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떠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죠.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이 태평성대의 그 시절을 만들어가는 와중에서도 빛과 어둠이 공존해 갔던 것처럼 솔로몬의 삶 속에는 어둠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저희가 앞선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빛의 삶 따로, 그 다음에 어둠의 삶 따로 이렇게 딱 구분짓기가 애매해요. 빛의 삶이, 순종의 삶이 컸었던 때에도 어둠의 요소들은 이미 싹터 있었고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점에 와서 삶의 전면으로 나타나기까지 사람들도 다 알아볼 만큼 그렇게 크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었죠. 시간이 걸렸었죠. 그러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어둠에, 즉 죄악을 전혀, 잘못을 전혀 범하지 않는 삶이냐? 아닌 것처럼 솔로몬이나 누구라도요. 우리 안에는요, 솔로몬 안에는요, 이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의 영역, 그리고 여전히 죄의 근성, 죄의 속성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삶의 부분들, 그런 마음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앞에 대적들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또 23절에서도 하나님이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솔로몬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르손이 또 하닷이 자기 나라를, 솔로몬 왕을 대적해서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구는, 본격적으로 힘을 갖춘, 국가로서 힘을 갖추어서 군사력을 갖추어서 대적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이 왜 저러실까? 왜 이런 정세가, 왜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생겨났을까?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안에서 일어날까? 우리도 그래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내 삶 속에서 생겨날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저희로 하여금 일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겪게 되는, 신앙인들이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당할 때 왜 그럴까? 이 일이 왜 생겼을까?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죠. 그 원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일러주고 계셔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모두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건 아니에요. 언제나 이 이유 때문에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에, 또 이스라엘의 생애 가운데에 대적하는 국가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었죠. 하닷, 르손, 이 두 이름이 오늘 본문에 저희가 전체 읽은 주된 내용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자기의 숨은 삶, 도망자의 삶, 바로의 비호 아래에 숨어 살던 삶, 저 고향에서 떠나서 쫓겨나서 떠돌이의 삶 속에 있다가 어느 날 힘을 갖추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을 대적하는 삶이 되기까지 그 인생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요, 어떤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그렇지. 이런 이유들이 있었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런 거야. 그래요. 눈으로 보면요. 에돔을 정벌할 때 다윗 때 에돔을 정벌할 때에 하닷이 도망하게 되었고 애굽에 도망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자라났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이 하닷을 또 르손을 솔로몬과 화친하는 관계에 두지 않으시고 대적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이유들이 있었으니, 이런 이유들이 있었으니,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관계에 있게 된 것이 맞지. 이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린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끊어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해요. 왜 이 시점에서?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요. 우리 열왕기상 1절부터 한번 8절까지 눈으로 보아주세요. 이 앞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인정받는 삶의 결실들을 맺었던 앞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닷과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는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 이유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띄엄띄엄 읽겠으니까 눈으로 보아주세요.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거 정략교련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생각에 이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되는 것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솔로몬도 그러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이유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런 일이 솔로몬의 생애에 있었어요. 이 일을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이렇게 정력 결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럼 즉시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아니에요. 그때 이미 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병행되고 있었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지금 복을 내려주신다, 내 삶이 이렇게 잘 형통하게 된다 했을 때에도 내 하는 모든 것이, 내 품는 모든 마음과 내가 가진 모든 가치관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때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문제가 무엇이냐? 저 여러분들이 이 같은 문제에 빠질 수 있는 그 지점이 어디냐? 내가 스스로 장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지지해 주시는가 보다. 완전히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보다. 내가 나를 장담하면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국가의 태평성대, 이 강성한 국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자기 삶,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봤다면, 그래서 그걸 고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자기 생각에 그래도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바로와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으면, 결혼 동맹을 맺으면, 가문의 동맹을 맺으면 훨씬 더 우리나라가 안정되겠다. 또 뭐 모압도 여기저기 그렇게 동맹을 맺으면 안정되겠다. 이 생각을 안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일을 사랑했다
하는 얘기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자면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사랑했대요. 그런 여인을 사랑했대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이요. 내 생각에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금했지만 내 생각에 내가 왕이고 내가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수바 여왕 온 임금들이 다 내 생각 내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맞장구를 치면서 야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와 아무개 성도님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아무개님의 그 제안 그 의견이 참 항상 지혜롭네요. 이렇게 인정을 받아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 부분까지도 내 생각해 보니까 되겠거든요. 결혼하는 게 아무래도 안정이 되겠지. 아무래도 그 생각인 거예요. 결혼 동맹을 맺는 게 아무래도 안정이 되겠지. 예, 그럴 수 있겠죠. 내 생각대로 세상 일을 처리해 가는 것이 하나님 보세요. 내 생각대로 했더니 세상이 추천해 준 방식으로 했더니 되잖아요. 하나님 방식대로 했으면 이 일은 분명히 중간에 깨졌을 거예요.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원하던 대로 안 됐을 거예요. 거봐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니까 이렇게 결실이 풍성하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많은 소득, 많은 수확이 여러분들의 지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소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얻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나 사람들 앞에서나 의미가 있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는요. 다 끝나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반대로 해서 내가 내 욕심대로 해서 내 뜻대로 해서 얻은 그 결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벗은 그날에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걸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을 내가 가져갈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다른 곳은, 다른 것은, 다른 뜻은, 다른 마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어떻게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봐라. 이 땅에서 이렇게 효용이 있지 않냐. 효율적이지 않냐. 분명한 결실이 있지 않냐. 결과가 있지 않냐. 성과가 있지 않냐. 소득이 있지 않냐. 있겠죠. 있겠죠. 마귀가 항상 속일 때에 그 속이는 것이 무엇을 속이는 것입니까? 그 끝을 속이는 거죠. 끝을. 당장에는 얻을 수도, 얻을 명예, 얻을 부유함, 얻을 자존심, 내가 나를 지키고 있죠. 당장에 얻을 것들이 있죠. 그러나 당장에 얻을 그것, 야 이것대로 하니까 되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의 바른 길이 어디요? 그 끝이 생명, 영생에 다 있어야죠. 이 길 끝이 영생에 다 있어야죠.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할 때, 이 판단이 영원한 곳으로부터 온 판단이면 이 판단대로 산 삶은 영원에 입되어 있는, 영생에 다 있는, 영생을 결실하는 구원의 삶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되지 않은 솔로몬이 저질렀어요. 결혼동맹, 분명히 땅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효과가 있지요. 애굽이 전쟁하러 들어오진 않았겠죠. 모압이 총칼 들고 넘어 들어오진 않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굴 일으키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대적을 일으키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 도성을, 우리 집을 지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요. 반드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쫓아가는 자기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솔로몬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의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기를 원해요.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대적을 일으키셔가지고 그가 고난 가운데 또 역경이나 또 어려움이나 곤란함을 겪게 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국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어려움은 다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일으키시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나의 생명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비록 죄이든 아니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다가 얻는 핍박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기 때문에 겪는 괴로움이든 결국 어떤 괴로움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러면 모든 어려움에 대하여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이 나 잘되라고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와요? 사업에 어려움이 와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론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든지 강하게 단련을 시키시든지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어떤 것을 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인도하고 계시든지 어떻게 생각하든 결국 내 영혼 잘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이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유에 대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얽매이면요.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남편과 부부는 반드시 남편의 정조를 또 아내의 정조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부부관계에 허락하고 의무로 지어진 것들을 마땅히 짊어져야 되죠. 어떤 관계,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거기에 주어진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걸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힘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해야 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에서 주어진 이런 환경들 우리가 여기 자, 우리 차산중앙교회 여기 이런 환경 안에 다 우리가 모였으면요. 여기에 주어진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속하게 되어 있어요. 뭐 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에 준비된 것들을 보고요. 우리가 마시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요. 우리가 듣는 피아노 소리는 바로 여기 이 피아노가 내는 소리를 듣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처해지는 환경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바로의 딸을 내 아내로 맞아들이면 아내로서 바로의 딸이 말하는 그리고 또 강대국이잖아요. 그 아내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결혼을 뭐 한 분들 많고 안 한 분도 계시지만 결혼을 하면요. 안 한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결혼을 하려면 나는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 이 사람과의 삶에 이 사람의 삶에 이 사람의 성품에 나는 어느 정도는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박이라고 하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고요. 속해요. 존중해 주어야 하고요. 인정해 주어야 하고요.
또 같이 가야 하고요. 그런 일. 또 아내는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환경을 들어가기에 앞서 어떤 환경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환경에 들어가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다면 그리로 들어가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거기에서 변화의 씨앗이 되세요. 생명의 씨앗이 되세요. 복음의 씨앗이 되세요. 은혜의 씨앗이 되세요. 저는 그렇게 권해드려요. 그러나 그럴 자신이 없다면 내가 믿음에 안전할 수 있는 곳을 택하고 내가 믿음에서 안전할 수 있는 곳을 택해야 됩니다. 거기에 분명히 본거지를 두고 마음의 본거지, 생각의 본거지로 거기를 삼고 그리고 거기를 본거지로 삼아서 세상과 싸우고 내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이런 환경들과 싸우고 거기서 싸우고 또 돌아와서 힘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또 돌아와서 모여서 힘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그렇게 하셔요. 주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뭐냐? 그러한 환경에 들어가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이방 여인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남편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가져오는 우상 그거 결혼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나도 같이 가서 남편으로서 절도 해야 되고 아내가 해달라고 하는 거 왕이니까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신압으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의 길을 걷는 거예요. 솔로몬은 처음에 요 정도 내 마음은 뭐 하나님께 있는데 아내가 해달라는 거 모양만 가서 절하자. 모양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으니 모양만. 그런데 하다 보니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절 계속 읽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겠더라. 결국 수많은 여인들의 수많은 한마디씩 수천 마디 수만 마디 계속 저희가 그래서 보고 계속 듣고 여러분들이요 우리 삶의 내 삶의 형편을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내 아내를 내가 한 번 만나면 그 여인은 나에게 한마디만 하지만 솔로몬은 300, 700, 1000 한 번만 들어도 그래요. 그렇게 들으면 그게 이제 솔로몬 마음 안에 들어온다고요. 필연적으로. 성경을 읽고 율법을 읽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 되기가 힘든데 그래요. 들어오는 시간 내가 만나고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돼요. 내 스스로 나는 무엇에 내 눈을 많이 주는가? 나는 어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 직장 생활이 제일 많죠. 보통 직장 생활하면.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를 잘 지켜야 돼요. 직장 생활에서 들리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 속에 무슨 은혜, 무슨 영생, 무슨 복음, 죄를 보게 하며 깨닫게 하며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말들이 많겠어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다 죄를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꾸 들으면요. 어쩔 수 없이 죄의 때가 내 마음에 묻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보는 거,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환경 속에 처해서 보고 듣게 되는 거, 내가 행하는 것을 잘 살피셔서 솔로몬은 결국 아내들 때문에 라고 했지만 솔로몬이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솔로몬 자기 생각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음까지도 돌아섭니다. 이렇게 5절에 보니까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도 가증한 행동을 하나 둘씩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멀찌감치 있다가 아내가 이리 와봐 여보 같이 해. 이거 같이 해. 아담이 하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꼭 괜찮아 이거. 우리가 처음 죄를 지을 때 괜찮아 그만큼.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괜찮아. 요거 그 정도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거 괜찮았는데 그 조금 더 가는 거 괜찮지 않겠어? 괜찮겠지. 그거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 걸음씩 갈 때는 한 걸음에서 한 걸음 갈 때는 괜찮죠. 그런데
아예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벌써 멀리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음란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지부에서 막 너무 아름답게 막 온갖 아름다운 말들로 포장을 해가지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금하신 관계면요, 그게 마귀의 역사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아름다운 표정과 슬픈 목소리로 애달게 막 상황을 만들어서 그것이 가능하고 야 저거 되지 않겠어? 야 아름다운 사랑, 그게 바로 광명한 천사의 멍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온 인류를 멸망의 것으로 인도하는 카나칸 마귀의 괴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눈에 보이는 친절함,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6절에 1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 앞에서, 자 기준이 어디에?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솔로몬의 생각, 솔로몬의 눈, 바로의 눈, 에돔 왕의 눈, 하닷의 눈, 내 신하들의 눈, 내 남편의 눈, 내 아내의 눈, 내 직장 상사의 눈, 세상에 더 지혜 있다, 위인이다 말하는 자들의 시각, 그들의 시야, 그들의 가치관에 의하여 저 여러분들의 판단과 저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은, 솔로몬의 가치관은요, 처음에 아버지께 들었던, 다윗 아버지로부터, 왕으로부터 들었던, 너 앞으로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 종료기가 되고 그래서 결혼할 때가 되면 이방 여인들만 하지 마라, 그 말을 들었다면, 그래서 그래야지 그렇게 결단을 했었다면 그것을 지켰어야 했죠. 그런데 결국 한 걸음 나가다 보니 6절, 11장 6절 하반절,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자기 아버지가 따랐던 것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은 있는데요,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요, 찬양도 드리고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드려요. 그러나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 악한 자가 구멍을 내고 여우가 포도원 담벼락에 구멍을 내듯이 구멍을 냈어요. 온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무너져가지고 무너져 가는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모래성이 바다에 쓸려가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7절, 8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8절. 지금 솔로몬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시작.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자, 그를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아버지를 위하여.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아내를 위하는 마음,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 자녀를 위하는 마음,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그러한 관계 안에서라도 안 돼, 그렇게는 따라가면 안 돼, 그 말씀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그를 위하여 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를 위하여 걸음을 돌이켜야,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걷지 못하면요, 이건 주님을 위하여 걷지 않도록 하는 온갖 수단과 온갖 방법과 온갖 환경을 통하여
여기에도 봤잖아요. 아내를 위하여 한다고 한 것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상숭배의 길이라면, 그러면 아내를, 여보 내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위하여 했었지만 말씀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나 우상 이 제단은 내가 못 지어주겠어. 이건 못 지어주겠어. 내가 그동안 절했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아니야. 이제는 내가 같이 절 못할 것 같아. 미안해. 나 안 할래. 그러니까 아내를 위하여 하던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위하여 그런 일을 했어요. 지어주고 자기도 했어요. 이걸 가리켜 성경이, 즉 성령이 뭐라고 이제 진단하셨느냐. 9절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 과정들이 있었죠.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온전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돌이키는 상태까지 갔어요.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이요. 사람은 누구라도,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높이 보는 어떤 유명한 위대한 목사님이라도요, 사람은 다 흠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요, 성경 말씀을 항상 보면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내가 묵상하는 말씀, 내가 깨닫는 말씀이 성경에 맞느냐를 봐야 돼요. 성경에 맞느냐. 주님은 항상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하지 않은 것을 주님이 자꾸 거절하시는 이유, 네가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다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요구받는 지금 이 순간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 하나라도 우리에게 너 온전하지 않아도 그래 괜찮아, 그랬다가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온전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됐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의 나머지 부분까지도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온전하다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온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삼키운 바 될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더러운 죄 역사를 삼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다면. 그럼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쪽에 자꾸 거하려고 한다고요. 솔로몬을 통해서도 주님이 경고를 하시고 경계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지겹도록 우리 귀에 딱지 간질 정도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주야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 너는 매일 기도해서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어제 안 읽어서 오늘 별일 없는데, 그렇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한 걸음, 한 1cm는요, 겨우 1cm밖에 차이 안 나요. 1cm. 계속 1cm씩 밖에 안 왔어요. 별로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처음으로부터는 어느 순간 1m, 어느 순간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처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계속 주님을 향하여 그래서 돌이켜 가야 합니다.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끌려가는 일이 있어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끌려가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계속 이것을 위해서 내가 생각해야 하고요.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온전함을, 오늘도 온전하신 그분이 온전함 속에서 우리를 오늘도 온전하라고, 마음을 다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분의 요구에 네라고 대답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마음에 듣고 생각으로만 오케이, 네로 잘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스탑 하면 안 되고요. 해야 합니다. 뭔가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따라, 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좋은 생각입니다.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내 안에서 주님이 감화하셨어요. 그러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 일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바로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써 하지 않으면요, 힘쓰지 않으면
끌려간다고요. 끌려간다고. 나는 가만히 있지만 끌어가는 자가 끌어간다고. 그래서 솔로몬이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진노하셔서 대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 왜 일으키셨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솔로몬뿐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주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광야길은 어려운 길이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길입니다. 걷게 하신 것은,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첫 번째 낮추시며, 두 번째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셔가지고 우리에게 광야길, 어려운 길, 괴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르셔서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드러내 보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얘가, 이삭이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솔로몬이 열강 가운데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 독단적인 힘으로는 안전하기가 어렵네. 결혼 동맹이 안전하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다면, 심지어 전쟁에 나섰어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승리를 얻었을 것이겠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러분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과연 물질의 주인이, 이 모든 것을 주는 주님이 하나님이신가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건강이 어려워요. 건강이 어려워요. 그러면 건강이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전에는 아프면, 조금만 몸이 어려우면 나 아파서 못해요, 나 아프니까 오늘은 쉬겠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 정도면 내가 뭐 봉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프지만, 여러분 아픈데 병상을 뿌리치고 예배드리러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스스로 판단을 하셔요. 스스로. 그래서 내가 가겠다 하면 오시고요. 난 어렵다. 그러면 그냥 계셔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고요. 순종의 모양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순종의 모양이 없는데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거는 거의 거짓말의 상태에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의 거짓말에 와 있어요. 순종은 하나도 없이 마음만 하나님 아시지요? 이건 내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삶 속에서 솔로몬의 명암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어두운 솔로몬의 삶으로 넘어오는 시점인데요.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이 한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돌이키시기를 원하셔서 원수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살펴서, 내 걸음을 살펴서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행동이, 내 삶이 어떤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잘 살펴서 주님 앞에 나를 잘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광야의 어려움들은 주님이 내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함, 내 마음이 어떤지
스스로 알도록 하시기 위함, 나의 삶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환경을 탓하고 어려운 이유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이 곤란한 것들을 통하여 내 영혼이, 내 믿음이 주님 향하여 더 자라가고 더 튼튼히 세워져가는, 주님의 말씀 더 굳건히 붙잡는 믿음의 성장의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거룩해져가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이 나를 자라가게 하는 믿음의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 우리 속사람을 돌아보며 내 삶을 살펴보며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인가, 내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삶인가를 살펴, 스스로 나를 살펴, 그렇게 하나님이 아시는 바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도 그렇게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그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이 나를 겸손하게, 어려움 속에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오, 연약함 속에서 나를 겸손한 자로 낮추시려고 주여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에 만들어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내가 이 기간을, 이 어려움의 기간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며 의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은혜의 말과 은혜의 생각 속에서 내 영혼을 지켜 주여 은혜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렇게 더 성장하는, 어려움이 나를 더 자라가게 하는 그 믿음의 계기, 믿음의 디딤돌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주여, 어려움이, 환경이, 관계가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연약한 저희를 온전하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거하시도록 매일같이 감화, 감동, 또 말씀하시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솔로몬이 어쩌다가, 또 믿음의 선진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믿음에 망하는 것 같이 망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저희가 또 잠시 보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방심하여 교만하여 이쯤이면 잘하는 것이고 이쯤이면 되겠지, 그런 마음은 가지지 않고 항상 스스로 겸손하여서 낮추어서, 스스로 낮추어서 항상 나를 주님의 말씀에 비추면서 내 걸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기를 구하며 내 마음이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기를 매일 구하며 이만큼 헌신하면 됐지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되기를 구하는, 평생에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온전함을 향하여 힘쓰고 애써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성하여 있는 마음 되게 하소서. 잠들지 않게 하소서. 잠들면 들리지 않습니다. 잠든 자는 내가 가고 있는 바를 보지 못합니다. 그가 보는 것이라곤 꿈이며 헛된 것입니다. 깨어있게 하소서. 영혼이 깨어있어 영혼이 가는 것을 분명히 보며 영혼의 몸이 얼만큼 자라가고 있는지 얼만큼 안전한지 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주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의지하여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몸은 세상에 있으나 그러나 마음은 주님께 속해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느 환경에 맞닥뜨리든지 그 환경에 의하여 마음 다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들을지라도 그 속에서 샘처럼 희미한 목소리처럼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눈이 감기지 않도록, 힘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넘어질지라도 참으로 그것은 잠시 잠깐이 되게 해 주시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되게 해 주시고, 그것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믿음의 디딤돌이 되도록, 믿음의 연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그래서 삶 속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으며 그렇게 복으로서, 빛으로서, 향기로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바에 대하여 주님 응답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그 심령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문이 열려져 가는 복이 더 풍성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 이왕이면 더 건강한 몸으로, 이왕이면 더 강건한 심령으로 주님 섬겨갈 수 있도록 날마다 더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